12절은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은 그리스도인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 맛있어 이게 아닙니다. 매운맛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맛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믿는 것과 아는 것, 믿고 아는 것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14절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의 경제가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질병이 창궐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나를 유혹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다른 것으로 막 나를 유혹해도 그런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돈은 간사한 거예요. 세상의 질병도 간사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간사한 것뿐이야.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지면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도 않고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처럼 딱 쓰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평안함에서 더 큰 평안함으로, 진급에서 더 큰 진급으로, 할렐루야. 건강에서 더 큰 건강으로, 재물에서 더 큰 재물로 옮겨준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흔들리면 안 돼요. 그 흔들리는 사람은 누구냐? 마치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상한 갈대 지팡이로 삼은들 필요 없어요. 도리어 그 상한 갈대가 자기 손을 찌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하나요, 우리는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입니다.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개성이 각각 달라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생각이 하나 돼야 돼요. 따라서 우리 생각은 하나 돼야 됩니다. 마음도 하나 돼야 돼요. 그 성령도 하나예요. 한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가 나와 있는 몸을 이야기하는, 에베소와 고린도서를 합치면 몸을 이야기하는데요, 몸을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가 몸으로서 기능하지 않으면 천국에서는 완전히 뻥이다. 완전히 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하를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거기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서 들으시고, 막 들으시고가 몇 번 나와요. 들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안 들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평하는 거는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를 못해요. 원래 그분은 불평하는 소리를 못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소리를 못 드신다. 구약에서는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친히 벌을 내리셨어요. 이제는 주님이 공생애를 끝내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역을 이루신 후로는 우리의 불평을 못 들으세요. 꼭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려줘야만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몸으로서 기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 들으세요. 몸을 쪼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아멘.
몸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도 하나여야 되고 몸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말인데, 내가 지금 땅을 떠나고 싶다. 이 말이 1차의 계시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죠. 우리 사람은 영적인 마음이 있고 육신적인 마음이 있어도 막 헷갈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한다.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스미스 이글스워스 목사님 사모님처럼, 사모님이 바울 같았어요. 얼마나 천국에 가고 싶은지, 하나님 나를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아니 자식들이 있는데도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정말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글스워스 목사님께서 죽어있는, 그때 이제 그 경찰이 오고 병원에 의사가 와서 죽었다고 판단을 했어요. 딱 죽어있는 사람에 딱 올라타더니 당장 일어나세요 해봐요. 당장 일어나세요. 내 허락도 없이 왜 갔습니까? 이렇게 진짜 얘기를 했어요. 책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랬더니 진짜 부인이 살아나 버렸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글스워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제 그만 보내줘라. 나한테 그렇게 오고 싶다는데 네가 왜 끝까지 붙잡고 있어. 그냥 보내줘라. 그래서 이글스워스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여자가 먼저 죽으려고 하면 다시 살려버려. 할렐루야. 내 허락 없이 왜 갑니까? 그러고 아멘. 정말 그랬다니까요 이게.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죄 많은 세상, 한 많은 세상에 있고 싶지 않아. 하나님 나 빨리 가고 싶어. 그렇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은 일이 딱 하나 있는 게, 너희들 때문에 나는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 거야. 영혼을 구원하려고, 우리를 양육하려고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소망이 바울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 되면 막 허부적거리지 마세요. 주님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빨리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라리 이래야지.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죽을 때 되면 안 돼요. 막 무서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들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이 빌딩을 사서 1000만 년을 살고 싶어도 주님은 곧 오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빌딩을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을 더 막 안고 살고 싶을 때, 그럴수록 주님은 더 빨리 오십니다. 우리가 학이 좋아서 말이 좋아서 천국을 그래도 가겠지 그러지만, 주님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돈을 택하든지 주님을 택하든지 만문을 택하든지 여호와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돈을 마음껏 좋아해서 마음껏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적어도 몇 가정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잘못하더라도 절대 욕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직장에서 취직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십시다. 옆 사람한테 우리 오늘부터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판단하고 지각이 없어서 뭐가 좋고 나쁘고 이거를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줄 아시죠? 땅의 것에 미련이 있는 자는 결코 이와 같은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가져 있어서 주님 나라 가기 싫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워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그런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짓눌려서.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영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용납하시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참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과 맞서야 한다는 것이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맞서야 돼요. 세상에 따라가서 동화되어 버리면 그리스도인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고 그 풍성함의 노예가 되어서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자유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에 반대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에 반대되는 것에 대하여 자유로워야 된다. 오늘 왜 자유가 되나? 자유로워야 된다. 거기에 반대되는 것에 묶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 삶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내 자유를 지금 영적인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장해야 돼요. 건강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아멘, 주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주님이 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재정에 풍성한 자입니다. 이것이 내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영적인 자유를 누릴 때에 그것이 바로 진리이며 그 진리가 우리 삶을 결국은 자유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아는 지식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유를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자유를 거절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항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그러나 무지할 때에 그 무지한 부분은 삶이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재정에 대한 말씀이 무지하면 재정에 대해서 삶이 어두워지고, 건강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치유에 대한 말씀에서 무지하면 그 치유에 대해서 무지해져서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어두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어둠이 있는 곳에 붙잡힘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모든 사람 붙잡혀버려요. 가난에 붙잡히고 질병에 붙잡히고 죄에 붙잡혀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의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고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이 본문인데요,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진리임을 알지 못하면 부정적인 상황에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실제를 얘기해요.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공격을 받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내어 던지거든 나는 뭐 해라? 일어섰다 하라.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제는 지금 어디 있어요? 누가 내어 던진 것이 실제라면 거기에 대하여 나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너를 내어 던지거든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이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어디가 교만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영임쌤이 기도 같이 할 때 그 기도했잖아요. 한 주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앞으로 주님께 어떻게 살아야겠다 고백하라.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 진리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에 뭘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시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예요.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함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신성한 건강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근심 없는 부유함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세상에 부는 근심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은 근심이 없는 그런 부를 주신대요. 이 말씀이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썼어요?
사람이 잘 살라고 힘써서 노력한다고만, 그 만자가 중요해요.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노력한다고만, 수단을 부린다고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근심이 없는 부가 쌓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죄에 붙잡히고 가난에 붙잡히고 질병에 붙잡힘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다음에서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시잖아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할렐루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죽을 몸도 사는 것이지, 이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뭐예요? 병원에 먼저 갈 생각 말고 기도 먼저 해라. 주님을 먼저 찾아라. 크리스 목사처럼 막 닌겔 꼭 꽂으면서 병원에 막 가고 있어도 나는 나았다고 고백해라.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능력 많으신 성령님의 집입니다. 능력 많으신 성령님이 여기 친히 우리 몸 안에 와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으시면 기도 못하면 이렇게 해요. 가장 쉽잖아요. 머리끝부터 해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돼요. 예전에 우리 집사님 한참 믿음이 막 충만하고 성령으로 막 충만할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신데, 딱 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신데 딱 한마디 하면 막 일이 막 해결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과거형이 되면 안 돼. 현재형이어야 돼. 할렐루야.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아멘. 이걸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의사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왜 누가는 왜 만들어서 제자로 데리고 다니겠어요? 의사가 필요 없다면. 계시에 따라서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목사의 계시도 의사를 만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돼. 할렐루야.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나는 그 질병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되죠. 돈도 마찬가지. 읽어봐요. 시작.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은혜예요. 은혜.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 보니까 너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의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끄집어내야 돼. 알고 있지만 끄집어내야 돼. 풍랑맞은 제자들처럼 안 끄집어내면 안 되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를 부자 만드시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난하게 하신 뭐라? 나를 부유하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없다고 뭐 투자한 거 떨어졌다고 징징거리지 마시고요. 나는 부유하다. 할렐루야. 내게는 기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두울 때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다가 푹 자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우리 화단에 나팔꽃이 피었습니다. 그날 저녁 때 몽우리가 피었는데 밤사이 어두운 때 나팔꽃이 만들어서 쫙 하고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적인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 아멘. 영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물러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사용하여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약해지려고 그래요? 내가 힘으로 도저히 못 일어날 때, 못 일어서고 싶어, 막 너무 힘들 때, 아유 오늘은 포기하자 이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엄살이 꽤 심한 사람이에요. 엄청 심해요. 다 알아요. 조금만 아프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님의 일과 맞문이었을 때 우리는요 정말 도끼를 품어야 돼.
거기 물러서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물러서면 안 돼요. 그 물러서는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면 정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문제를 그냥 올려놔 버리세요. 이게 십자가 밑에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올려놓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만일에 우리 가정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다면 한번 따라, 주님께서는 나를 화평의 사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것만 계속 고백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꽉 채워지면 그 사람이 이해가 돼. 이번 주일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해가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잘난 모습으로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왜 머리가 좋았어? 왜 좋았어? 하나님이 원래 좋게 만드셨어. 왜 이뻐? 하나님 원래 이쁘게 만들었어. 안 이쁜 사람들은 깎아내고 뭐 한다고 다 날리고 돈 들어가.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아무리 갖다 집 얻으려 해도 안 들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자, 그럼 내가 노력을 열심히 했어? 너 노력할 때 부모가 환경 안 만들어줬어? 네가 그렇게 노력할 때 그 학교 가라고 나라가 거기다 학교 안 만들어놨어? 그래서 우리는 원래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든지 아니면 주위의 환경들이 나를 그렇게 되도록 도와줬든지 나는 두 부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잘난 내가 된 거야.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과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여러분의 동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럴 혜택을 받았지만 그 사람은 덜 받을 수 있어. IQ가 96이었어. 그 사람은 학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 사람은 부모가 그냥 모습이야. 세경받는 사람이야. 1년 일해서 쌀 10가미 받으면 끝이야.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 그랬어도 머리도 나쁘고 환경도 나쁜데 여러분처럼 잘났을까? 못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면 그것들이 보여져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가장 좋은 목사가 누구냐면 성도를 이해하는 목사예요. 아멘.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을 향한 이해, 신앙이 어린 사람을 향한 이해, 그러나 훈련자로서의 그 이해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만 가지고 있고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 진리로 사람을 또한 죽이는 거예요. 이 균형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우리는 이 균형을 반드시 잡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자임을 꼭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말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